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귀하고 복된 거룩한 주일 허락해 주시사 주님 앞에 달려나와 찬송과 기도와 예배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 찬송 부를 때에 세상에서 있던 모든 다른 생각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귀한 것은 없네.
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우리가 찬송 부를 때에 그냥 입술로만 부르면 절대로 안 될 것이 이 찬송을 내가 부르는 찬송이 주님이 받으시는 찬송이 돼야죠. 한 장을 한 곡을 한 소절을 부르더라도 주님이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찬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찬송. 이 생의 풍파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찬송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날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이제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이전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찬송가 270장 휴지 좀 갖다 주실래요? 이석자 선생님.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우리 박수 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거룩한 고요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길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를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거리에 혈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억인데 며칠 전에 우리 교회 단톡방에 아침마다 찬송가 말씀이 올라오는데 이 찬송가 밑에 우리 전순열 권사님이 내가 제일 좋아하고 사랑하는 찬송이라고 쓰셔서 제가 오늘 이 찬송가를 고르게 됐어요. 요새는 신청곡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올려주시면 제가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우리 찬송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도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찬송하겠습니다.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주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한종명 장로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제가 헌신적이고 훌륭하신 목사님과 믿음이 깊은 성도님 앞에서 기도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간을 사랑하사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님을 부활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을 사랑하사 저에게서 구원하시어 주시고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우리 대신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부족한 훌륭하신 목사님과 믿음과 성도의 교제가 깊은 성도님과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모여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믿음이 깊고 성도의 교제도 깊은 성도님께 더욱 많은 축복과 평강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아프리카 같이 환경에서 열악한 곳에서 자라 성장하는 아이들과 이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바르게 성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제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해 왔었는데 지난 주일은 부활 주일이었고 오늘은 제가 필리핀에 부활 주일 마치고 월요일 날 떠나서 어저께 저녁 때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필리핀 가서 기도하는 중에 이 말씀으로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영광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리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찬송가 387장 한 장 부르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 우리 기도할 텐데 우리 한정명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늘 부족하고 죄송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분, 다른 게 부족한 것이 아니고 다른 게 죄송한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우리 예수님, 심판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제가 늘 여러분들께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난 한 주간 주님과 함께 사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친구만 만나고 와도 집에 와서 할 얘기들이 많이 있고 또 다른 우리 친척이나 또 친정을 갔다 와도 할 얘기가 그렇게 많이 있는데 일주일 동안 주님과 함께 산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주일날 왔다면 한 주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가 할 얘기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은 교회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이 찬송 부를 때 지난 한 주간도 주님하고 살기 위해서 애쓰고 발버둥 쳐봤지만 주님, 내가 그러지 못하고 너무 멀리 주님을 떨어져서 살다가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온 것은 아닌지, 이 예배 자체를 주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은 나를 받으시기 원하시고 내 인격을 받으시기 원하시고 내 생활을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오늘 주님 한 주간 힘들게 살다가 왔습니다. 철학하고 공고한 슬프고 외로운 그런 시간들이 나에게도 있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나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같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흐르는 물에 떠나가지 말게 하시고 살아있는 생명으로 이 더러운 흙탕물 같은 물을 거슬러 올라가 맑은 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갔더니 멀리 멀리 갔더니 초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불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억복된 부활절 다음 새로운 주를 허락해 주셔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시고 오늘도 이 아침 마치고 이 시간까지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시다가 주님 앞에 나와 내 인격을 드리고 내 생활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내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예배로 인도하시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습을 나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주님하고 함께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산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이런 일을 저런 일들 때문에 주님의 인재를 잃어버린 채 주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깨달아지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은 채 속죄 생활을 멀리한 채 살다가 주님 앞에 나오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요 건강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권력도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세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살다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아버지 하나님 들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으로 철장으로 유리를 깨뜨리는 것처럼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넉넉히 정복하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믿음이 부족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인도하심을 따라 이번 한 주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내 주 마음 아파올 때에 마음 아파올 때 눈물 씻어주시고 눈물 씻어주 나를 위로하소서. 나를 위로하 예수
많이 나가실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홀로 있게 마신 주여 보호하소서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부활절이 지나고 또 새로운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 원근각지에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사모하는 심령으로 달려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채 살지는 않았는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씻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으로 철장으로 유리를 깨뜨리는 것처럼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정복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필리핀 집회를 다녀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의 역사하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아버지, 오늘도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예배 복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물이 우리들의 영혼을 적셔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배에서 생수가 넘쳐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마다 응답하시되 더욱더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병이 고침받고 귀신 쫓겨나간 역사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제가 지난 부활주일 마치고 월요일날 필리핀 마닐라에 가서 매년 이 부활주일 마치고 작년에도 갔다 왔지만 필리핀 목회자 세미나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또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작년에는 한 300여 명 현지 원주민 필리핀 목회자 분들이 모였었는데 저희 예수전도협회를 통해서 저희가 다 비용을 부담을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 100여 명 정도 오셔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또 전쟁통이라서 저 민다나오 이 남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비행기 값이 너무나 많이 올라가지고 못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언젠가 말씀드렸었지만 그 26년 전에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이름이 이상하죠? 코타키나발루 거기 보르네오 섬에 있는 그 산, 거기 산이 백두산보다 높아요. 근데 거기 산 중턱에서 이 호텔을 다 빌려가지고 이 말레이시아 목사님들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할 때 그때 필리핀에서 오셨던 한 가족이 우연히 만나게 됐었는데 26년 전에 그분들이 이제 다 나가야 된다고 그랬을 때 우리 왜 나가냐 그랬더니 호텔 측에서 여기 크리스천 그 목회자 세미나가 있어서 안 된다 그랬더니 자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여기 참석하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저에게 와서 물어보시고 참석을 해도 된다고 해서 호텔값도 안 내고 회비만 내고 참석을 한 그 이후부터 이제까지 계속해서 그분들이 이제 민다나오 잠보안가라는 곳에 사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은 그곳에서 이 화교 출신 필리핀어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제 아주 지주 같으신 분들이 호텔도 갖고 계시고 뭐 마켓도 갖고 계시고 그러신 분들인데 저희가 잠보안가도 옛날에 갔었고 그분들이 또 미국에 왔을 때도 만났었고 그분들이 또 한국에 와서 전도 여행 때 오셨을 때 같이 만나서 전도하고 또 저희 집에까지 어머니 아버지 집에까지 이제 오셔서 같이 교제했었던 그런 분들인데 이제까지 그 아들들도 이제 많이 커가지고 뭐 많이 큰 게 아니고 어른 40이 훨씬 넘었으니까 와서 같이 은혜도 받고 같이 교제도 하고 많은 목회자 가정들이 또 선교사 가정이 참 이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나쁜 영에 들려 있는 것도 알지 못하고 이것이 마치 자기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속아서 했던 그런 많은 목회자분들이 귀신 쫓겨나가고 가정이 회복이 되고 또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나를 진정 영적인 사람으로 바라보고 또 존경하는 이 자녀에게조차도 존경받지 못하고 아내나 남편에게도 존경받지 못하고 교인들에게조차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외식하면서 우리가 겉으로는 그렇게 보여질 수가 있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낱낱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물론 필리핀 가면 어떤 분은 저보고 물어봐 망고 좀 많이 드셨어요? 뭐 거기서 어디 좀 갔다 오셨어요? 제가 월요일날 저녁 때부터 집회가 세미나가 시작이 돼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집에 가서 아침 먹고 세미나 시작하고 간증하고 토역하고 그래서 뭐 그 호텔 바깥에 나가보지는 않아요. 거기 그럼 끝나고 저녁에 마지막 날 저녁에 한번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팬자매 그분들이 이제 저녁을 한번 사서 저녁 바깥에 나가서 한번 먹고 토요일 날 이제 오는 거죠. 아무튼 그런데 제가 그 많은 시간 영어로 세미나도 하고 간증도 하고 통역도 다 했지만 참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제가 느껴졌어요. 우리 서초 순복음 반석회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기도하셨죠? 아멘. 안 하시고 아멘 하시면은 안 되는 거 알죠? 아무튼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제가 또 가는 곳, 또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을 가지고 교회와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신앙생활은 교회만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저를 비롯해서 저도 마찬가지였고 제가 교회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았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전도할 때도 많은 분들을 봤지만 전도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했을 때에 저 교회 믿어요 했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교회 믿는다는 사람들은 네 지방방송 끄시고 여기 교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목사들도 하나님 말씀을 몰라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채 구원받지 못한 채 교회 생활만 하다가 끝마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두 개로 갈라져 있습니다. 빛과 어둠, 흙과 폐, 좌와 우, 그리고 천국과 지옥입니다. 주님 말씀대로라면은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은 반드시 멸망받고
지옥에 갑니다.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 아마 우리는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아, 내가 교회 다니니까 천국에 간다고 대단한 착각들을 하고 있지만 주님의 말씀은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1800년 동안 이 기독교하고 신학이 만들어낸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나누고 있으니까 굉장히 정말 주목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신 다음에 그 이후 200년, 그 이후 1800년 동안 기독교라는 종교하고 신학이 만들어낸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모든 종교들이 지옥 가는 영혼들을 데리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들이. 제가 오늘 아침에도 여기 와서 우리 전도 피켓하고 물 좀 차에서 꺼내느라 가봤더니 그 옆에서 목탁 소리가 계속 나더라고요. 제가 언젠가도 그랬죠. 우리 화성 여성 교도소 예배 갔더니 거기에 그 강대상 옆에 목탁이 덩그러니 남아있는데 이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절에서 와가지고 왔던 분들이 놓고 갔나 봐요. 거기 갔다가 얼마나 급했으면 목탁을 놓고 갔나. 제가 강목사 수시를 보고 그거 갖고 가세요 우리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었지만, 여러분 모든 종교들이 지옥 가는 영혼들을 데리고 있습니다. 세상 종교 중에 하나인 여러분 기독교도 사람이 만든 종교입니다. 기독교도 그 안에 지옥 가는 멸망당한 종교인들로 가득하다는 얘기예요. 가톨릭,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이나 그 외에 이건 다 기독교에서 나온, 기독교라는 종교에서 나온 종교예요. 그 기독교적인 여러 가지 이단에 속한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따지고 보면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고요. 교회를 믿고 사람의 말을 믿는 사람들이지 가지고 있는 그 교리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영원한 복음, 진리로부터 온 것도 아닌 사람의 생각으로부터 그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얘기는 하지만 예수님 앞에까지 성도들을, 교인들을 가게 하지 않고 십자가 앞으로 가게 하지 않는 그런 종교에 불과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번 살면서, 우리가 평생 살면서 속을 때가 있잖아요. 이 세상에 속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속기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만 사람들에게 속는 것도 억울한 일인데 이 종교라는 것에 속는 것은 정말 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보다 더 억울한 것은 말이죠, 성경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속이는 기독교라는 이 종교에 속아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 일반 교인들도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만 이 2000년 가까이 신학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권력을 틀어쥐고 있는 교회 지도자들도 다 마찬가지인 것이, 여러분 이 종교가요, 정권 세력과 야합하는 게 옛날부터 이루어진 게 그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종교는 살아남아야 되니까. 종교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정권과 야합할 때 그건 이미 타락한 길을 벌써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얘기죠. 그 교회 지도자들이, 왜냐하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알지 못해가지고 속아 넘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속아 넘어간 이유는 주님의 말씀에 주의하지 않고 사람들의 철학, 사람들의 사상, 그들의 어리석은 말과 생각들을 성경보다도 더 신뢰하고 더 공부하고 가르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교회보다 성경 공부 더 많이 하는 교회 없어요. 그 성경 지식이 그냥 이 머리로만 들어오는 그 지식으로 끝난다면 나에게 무슨 소용을 주고 무슨 이익을 가져다 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간증이 없는 사람들, 이 세상 신에 속아가지고 세상 신에 붙잡혀가지고 그 학문적으로 이 초등학문인 철학 아래에 있는 신학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 제가 그래서 옛날에도 미국에 있을 때도 어떤 아주 집사님으로 계실 때는 신앙생활 잘 하시고 믿음이 정말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집사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 신학을 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신학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신학은요, 이 신자가 귀신 신자입니다. 잘못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거 해서 뭐 할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만 해도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신학적인 용어 얘기하면 좀 더 무슨 좀 유식해 보이는 것 같고 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제가 아는 신학자들 중에 진정 구원받은 사람들 찾아보기가 힘든 것이 오늘날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성경을 오해하고 오역하게 돼가지고 성경과는 무관하고 하나님과 언약과 그의 나라와 그의 의와는 상관없는 기독교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2000년 전에 유대 길거리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사 있었죠. 그 사람부터 거의 대부분의 신학자, 목사들이 하나님 나라를요, 우리 아까도 찬송이 잘못된 찬송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뭐 그 나라 가기까지는 뭐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 요단강 건너가 만나니, 저 옛날에 그 찬송 얼마나 좋아하고 잘 불렀는지 몰라요. 다 잘못된 찬송들입니다. 그 찬송과 가사들이 왜 잘못됐느냐?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때부터 대부분의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이 하나님 나라를 장소적인 천국으로 왜곡해가지고 다시 미래에 주님이 다시 오셔야지만이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믿고 여태까지 우리가 살아왔고 여태까지 교회 다녔던 거예요. 마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믿음인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왜곡하기를 정말 밥 먹듯이 해왔고, 그것 때문에 수많은 이단들이 나오는 그런 밑바탕이 된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단강 건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의 역사도 왜곡돼가지고요. 요단강 건너간 사람은 마치 어떤 사람이 요단강 건너간 사람이에요? 근데 죽은 사람이 요단강 건너간다 그러잖아요. 요단강 건너가서 만나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가 죽었습니까? 아니거든요. 사람이 죽어야 약속의 땅인 천국에 들어간다고 가르치기도 하는데, 천국은요, 죽어서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현실적인 그런 부요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진정한 부요함을 누리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았던 그런 모습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것을 사실 왜곡을 해가지고 이 세상은 광야고 죽어야 참 교회 생활을 할 것이라는 그런 얘기들을 한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밖에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주님이 왜 이런 얘기 말씀드리냐면, 주님이 오시자마자 첫 마디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영어로 보면 repent, the kingdom of God is at hand. 주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어떤 약이 하나 발명이 됐는데, 이 약은 못 고치는 병이 없이 만병통치약인데, 이걸 먹기만 하면 뭐 말기 암부터 뭐 치매 다 고치는 그런 약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약의 효능이 언제 일어나느냐? 언제 일어난다 그랬어요? 죽은 다음에 이 약 효능이 일어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죽은 다음에 그 약 효능이 나타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거 마찬가지로 아무리 좋은 천국이라 그래도 죽은 다음에 가면 내한테 무슨 유익이 있고 무슨 효능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2000년 전에 가지고 오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오는 천국임에도 분명한데도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생활을, 지금 사는 교회 생활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야지 하늘나라의 생활을 사는 것처럼 교인들을 속이고, 교회에서 제일 큰 거짓말이 죽어서 천당 간다는 말 아닙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재림 예수를 진리가 아닌 믿음이 없는 무식하고 정말 정욕적인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오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속임수를 베풀고 있는 것이 현대 교회의 모습이고요. 참 그래서 구약의 의인들은 그렇게도 기다렸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재림 때나 오신다고 이거 잘못된 거예요. 예비하세 우리 신랑 대신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쥐고 주를 맞이할 준비됐느냐, 이 찬송 잘못된 거예요. 이미 그 구약교회가 약혼한 신부 교회이고요. 신랑 되신 주님은 2000년 전에 오셨고요. 그래서 그 구약교회를 딸 시온,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그런 이유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고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 찬송가도 우리가 부르지, 저도 참 많이 불렀는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그건 뭐예요?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아직 온 거야, 안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하지만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2000년 전에 주님이 가지고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그 얘기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도 부정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 가룟 유다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라는 탈을 쓴 그런 이와 같은 그런 기독교라는 그런 세상 종교가 거짓말한 것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앞으로도 그와 같은 것들을 차라리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의 목전에서 정말 베풀어 가지고 속임수에 빠진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 다른 것보다도 여러 가지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악하게 교회 사람들을 속인 것이 뭐냐 하면은, 교회가 좁은 문이고 세상이 넓은 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7장 13절 1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이 교회가, 저도 그렇게 알고 그렇게 배워왔었습니다. 물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나지 않고 불교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지금 어머님 다 모두가 우리 예수 믿지만, 어렸을 때는 아니지만 제가 교회 나가기 시작하면서부터 배워왔던 것이, 좁은 문이라는 것을 교회가 좁은 문이고 이 세상이 넓은 문이라고 늘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워왔어요. 교회가 좁은 문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이 기독교라는 이 교회가, 이 기독교 진정한 교회가 뭔지 제가 말씀드릴 텐데, 지나간 수많은 세월 동안 주님의 것을 많이 빼앗아가고 훔쳐가고 거짓말을 많이 했지만, 이것이 대표적인 것 중에 대표적인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좁은 문은 주님 자신을 얘기한 겁니다. 주님은 예수님이 좁은 문이십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상습적인 그런 수법은 말씀 한 구절만 가지고 그것을 임의로 자기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옛날 구약 시대부터 이 짝으로 다 말씀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짝으로 해석을 하고 풀어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그것들을 모으셨습니다. 말씀 한 구절 딸랑 가지고, 그래서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 가지고 딸랑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거짓말을 해온 것이죠. 여기 거짓 선생들이 나오고 이단들이 나오는 것인데,
자, 이 말씀은 짝이 주님 입으로 직접 하신 말씀인데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7장 13절 14절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그 짝으로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근데 여기 요한복음 10장 8절에 보면은 나보다 먼저 온 자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기 나보다 먼저 온 자 다 절도요 강도라고 이렇게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이 나보다 먼저 온 자라는 그런 번역은 잘못된 번역이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러면 주님 앞에 먼저 왔던 그런 선지자들이나 그런 의인들은 다 강도고 다 절도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이 헬라어로 보니까 파스 호소스 프로에무 엘코마이 이건 안 외우셔도 제가 찾아보니까 그냥 말씀드리는 건데, 이 말은 은유적으로 한 말인데 나타내다, 드러내다, 공중에 보이다, 일어나다라는 뜻으로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의 뜻은 참 뜻은 주님보다 자기를 앞세우는 사람을 가리켜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요새 교회가 어디를 가도 예수님은 얘기하지만 예수님보다 높여져 있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예수님보다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는 사람들, 예수님보다 높여지고 영광받는 신부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보다 더 높임을 받고 나보다 더 자기를 앞세우는 사람들을 강도고 절도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옛날에도 많았지만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언제나 예수님만 높이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가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언제가 그랬죠? 홍콩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로 있을 때 막 그냥 기도하는 때마다 주님이 역사하셔가지고 병 낳고 그랬는데, 어느 날 철야기도 때 우리 권사님이 딸 데리고 오셔가지고 목사님 얘가 위장병 때문에 너무 고생해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위장병의 전문가인데 이따 기도해드리겠다고. 그리고 철야기도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무릎을 한쪽을 딱 꿇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네가 전문가니? 그렇게 물어보셨다. 아니죠.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 주님이 전문가시죠. 내가 목사가 무슨 힘이 있어서 병을 고치고 무슨 귀신 쫓아낸다고 뭘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회개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누가 나보고 얘기만 물어보기만 해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전부입니다. 그 다음 주일날 제가 이제 그 토요일날 이제 주일날 아침에 갈 때는 얼굴도 좀 해야 되니까 얼굴도 잘 바르고 이제 주일날 아침에 갔더니 권사님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계시는 방에 권사님도 할렐루야 했더니 권사님들이 저를 목사님 오늘 얼굴이 너무 좋으세요. 그래서 제가 나와서 어저께 제 얼굴 관리 좀 했어요. 이런 말이 나오려다가 예수님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얼굴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건강한 것도 예수님 때문이고요. 내가 잘 나가는 것도 예수님 때문이고요. 내가 잘생긴 것도, 내가 얼굴 피부 좋은 것도 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물어보시면 조그만 거 하나라도, 우리 아버지는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은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뭘 해가지고 뭘 이루어가지고 내가 영광, 그게 아니라 어린 아이들이 우리 아빠가 최고야 이렇게 얘기할 때 아빠가 기분이 좋은 것처럼 우리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조그만 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주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렸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시대나 이 신부들 중에 이와 같은 사람 너무나 찾아보기 쉬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같이 모두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이 아니고 결국 보면 다 돈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도 그렇고 가톨릭 처치도 그렇고, 가톨릭 얘기 좀 자주 나오는 이유가 이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가톨릭의 아주 시작에 거기에 물들어 있는 그런 나라였어요. 다 가톨릭 신자였어요.
그랬다 이제 뭐 개신교로 넘어왔지만 이 교회라는 것의 의미도 모르고 신앙이라는 것도 잘 모르고 제가 홍콩 순복음교회에 있을 때 제 영어 예배가 있었는데 거기 영어 예배도 우리 필리핀 자매들이 뭐 많이 있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아프리카 전 형제들도 많이 있었고 그 필리핀 자매들은 늘 신앙생활이고 예배라는 것이 앞에 나와서 춤추면서 막 뭐죠 이렇게 딱딱 하는 게 뭐죠? 탬버린. 탬버린 막 그런 거 하면서 막 그게 신앙생활인가 그렇게 알던 분이에요. 그리고 그걸 이제 뭐 하지 말아라 뭐 그러진 않았지만 진정한 신앙생활이 뭔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뭔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것이 뭔지 예수님은 누구신지 그걸 이제 제가 알려주고 했었죠.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기도하는 게 뭐예요? 주님 이것도 좀 해주시고요. 이것도 좀 필요하고요. 저것도 좀 필요하고요. 뭐 물론 뭐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2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뭐라 그랬어요? 걱정하지 구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천국께서 너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입니다. 그런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먼저 seek first.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수많은 목사들이 이거 얘기하지만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뭔지 모르고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뭔지 모르고 이제까지 그냥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만 구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장소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가지고 오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얘기할 것이 아니라 천국은 바로 너희 마음 가운데 있느냐 누구든지 그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믿음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권위가 있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그 크리스천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믿음이 갖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은 주님에게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주님이 만나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뭐예요? 내가 말하는 것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 내가 행동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이게 참 어렵죠. 하나님의 의는 과연 뭔가? 의는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죄 져야 안 져요? 죄 짓습니다. 죄 짓지만 그걸 매일같이 속죄하는 그 어린 양의 보혈로 매일같이 그 세마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매일같이 그 세마포를 내가 주님께서 입혀주신 그 세마포를 매일같이 바깥에 나갔다 돌아오기만 해도 손이 더러워지고 얼굴이 더러워져서 잠자기 전에 우리가 샤워하고 씻어야 되는 것처럼 매일같이 우리 영혼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더 예민한 영혼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이 더러운 땅에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땅에 살고 있는데 그것을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빠는 사람들만이 진정 깨끗한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랬잖아요. 언젠가 아는 목사님이 옛날 그 시골에서 어렸을 때 살다가 그 초겨울에 눈이 쫙 밭에 그 덮여있는데 거기서 축구를 하다가 추수가 끝나고 겨울 되면 거기다 구덩이를 파놓는데 거름 구덩이를 파놓는다 그러더라고요. 햇빛 받고 얼마나 썩어서 냄새가 심하겠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어렸을 때 자기가 그 얘기를 하기를 자기가 거기서 막 축구하다가 어느 거름 구덩이에 빠졌는데 그 거름 구덩이 너무 커가지고 그냥 발목만 이렇게 빠진 게 아니라 자기 온몸이 빠져서 나오는데 수영하고 나왔대. 얼마나 컸으면. 근데 그 몸이 얼마나 더러웠겠어요. 그게 가가지고 냇가에서 그냥 뭐 씻고 씻어도 그 냄새가 없어집니까? 안 없어지죠. 그 집에 갔는데 어머니가 냄새 난다고 그냥 빗자루로 그렇게 두들겨 맞았다. 자기가 아들이지만 그 집에 들어가서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못 자고 부엌에서, 옛날 시골 같은 데 바깥에 부엌 있잖아요. 거기서 가만히 깔고 거기서 주무셨다는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아들이지만 우리가 딸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가 들어오면요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혈을 흘려주신 겁니다. 매일같이 보혈로 씻고 씻는 사람, 분초마다 씻는 사람은 그 사람이 바로 거룩한 사람입니다. 죄 안 짓는 거룩함이 아니라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룩한 척하고 사는 것이지. 매일같이 세마포를 빠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신실한 사람들이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큰 교회에 몰려있는 찐하게 종교 귀신 들려있는 이 바리새인들 종교 귀신 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교인들에게 외면당하고 기본 생활조차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들을 제가 보면서, 우리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양의 문이시기 때문에 여기 마태복음에서 좁은 문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이걸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반역자들인데, 그들은 주님 말씀대로 주님이 왕되심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가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아무나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세상이 교회 그 좁은 문이라고 가르치고 알아왔던 그건 정말 잘못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아무나 만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만나 주셔야지만이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도 아니고요, 돈으로도 아니고요, 내가 어떤 다른 권력으로도 절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주님이 만나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주님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신 그 일은 지금도 일어나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권능으로 임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9장 2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종말이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렇고 많은 얘기를 하면서 살고 있지만, 이 좁은 문은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고, 넓은 문은 무엇인가? 그것은 세상이 아니라, 세상에는 여러분 문이 없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면서 하나님의 영이 없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수치스러운 그 죄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양을 잡아가지고 양 가죽으로 아담과 이브를 덮어주셨는데, 그것이 맨 처음에 아담의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아담 그리고 노아, 에녹 이런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가 시작이 됐는데, 왜 그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 왜 어떻게 살 수가 있었는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아담의 교회, 노아의 교회, 늘 속죄 생활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담의 후예들, 하나님의 영 없이 태어난 이 모든 사람들은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그건 문이 있고 말고가 할 것이 없이 그냥 죽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에 이 종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죽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영적인 공동 묘지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묘지에 무슨 문이 있습니까? 종교는 문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고,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러므로 넓은 문은 예수가 아닌 교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진정한 교회가 아니라 이건 예배당이고요. 교회, 그냥 통상적으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교회. 진정한 교회는 무엇인가?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느니라 말씀하셨던 그것이 진정한 교회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예배당이라고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수만 명, 수십만 명 모여봤자 그건 교회라고 주님이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곳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교제하고, 우리 아까 한중원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교제가 있고, 이런 교제가 있는 것이 교회, 진정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에 어디 예배 없었어요.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게 교회예요.
근데 우리 이게 종교화되어져 가면서 마치 목사의 설교가 가장 예배의 중심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겁니다. 종교가 문이 있는 것처럼 사람은 속이 있는데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넓은 문은 예수가 아닌 교회를 말하고 있고요. 아니 그것은 교회가 말하는 것이 아닌 종교화된 기독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거룩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교회 모양은 있으나 교회가 아닌 것이 세상 종교가 된 그런 교회인데, 여러분 예수가 없는 기독교는, 예수가 없는 모임은 위험한 것이고요. 오늘날 기독교가 교회가 좁은 문이라고, 세상이 넓은 문이라고 뻔뻔스럽게 거짓말하고 있는 것은 자기들의 교세를 키우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서초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들으신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같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역사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얘기해가지고 바로한테 팔아버리고, 한 번만 팔았습니까? 2번씩이나 팔았어요. 멜기세덱한테도. 그런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다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끌어내시면서 바로에게 온갖 금은과 육축을 다 갖고 나오게 하시고, 물론 힘든 그런 과정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야곱은 어땠어요? 그 장자 직분을 뺏으려고 거짓말하고 도망가다시피 도망가서 20년 동안 라반 엉클이 영어를 또 한 주 동안 계속 하다 보니까 영어가 막 나오는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 있다가 거기서 나오면서 수많은 불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 에서를 만나러 갔는데 에서가 그 400인의 군사를 거느리고 이 동생 야곱을 죽이러 오는 것을 알고 야곱이 육축을 550마리나 보냈어요. 여러분, 550마리만 가지고 있어도 부자인데 먼저 그 550마리만 보냈잖아요. 얼마나 부자입니까? 얼마나 많이 갖고 있으면 그걸 보냈습니까? 그래가지고 화합이 되고 결국에는 그 가운데서 또 요셉이 있죠. 아들 중에 가장 사랑받던 요셉이 팔려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거기서 고생하다가 30살이 됐을 때에 바로에게 이거 하나님이 다 하신 거죠. 바로에게 발탁이 돼가지고 감옥에 있던 요셉이 한순간에 이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인 이집트의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올랐으면서 바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그 당시 이집트 왕은 하나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집트 왕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 바로가 요셉을 보고 이 사람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보질 못했도다. 내가 이 사람보다 나은 것은 내 이 자리뿐밖에 내가 갖고 있지 않도다. 그래서 이 요셉이 그 수많은 권력과 모든 것을 가지고 70인이 넘는 자기 아버지 야곱과 모든 가족들을 구원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 진정한 신앙생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 나라가 권세와 능력은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이 철장으로 유리를 깨부듯이 정복하고 승리하는 일이 분명히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일도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시고 주님과 함께 사시길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 주님과 함께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으로 여러분 주위에서 일어나는,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을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으로 마치 이 철장으로 유리를 깨 부서뜨리듯이 다 정복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지금 주님께서 예언하신 바벨론 교회 시대입니다. 목사도 신부도 교인들도 다 세상에 사로잡혀서 포로 생활을 하고 복음을 잃어버리고 좁은 문을 상실한 채 넓은 문인
기독교와 그 교회, 교독교적인 교회 속에서 구원이 없고 멸망당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면서 귀신의 초소로 각종 영들이 모여있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 모여있는지 벌써 오래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나부터 주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으로 마치 철장으로 유리를 깨뜨리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을 승리하고 정복하고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속죄 생활을 통해서 더욱더 정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 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불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세상이 너무 악하고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신앙생활이 알지도 못한 채 교회에 열심히 하는 것으로 목사에게 열심히 하는 것으로 봉사하고 전도하는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다 하는 것으로 깨닫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자나깨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을 주신 것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비록 연약하고 넘어지고 죄짓고 쓰러질 때가 많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같이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같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같이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한 예수 예수 내 주여 예수 예수 내 주 지금 내게 오셔서 지금 내게 오셔 떠나가지 마시고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하소서. 예수님이 함께 하신 것이 능력이고 힘입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문제가 있으신 분들 가슴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또 아프신 분들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붙잡고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근심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물질 문제, 직장 문제, 사업의 문제는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관계에 얽혀있는 문제는 사라질지어다. 이 시간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아픈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시간
시간 치유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은 떠나갈지어다, 아픔은 떠나갈지어다,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신의 병 떠나가라, 마음의 병 떠나가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너희들이 믿고 간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붙잡고 이미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치료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시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살아갑시다. 우리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물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주신 은혜 감사해서 저희도 주님 앞에 예물 드리기 원합니다. 억지로는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주님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을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 저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정말 수많은 시간을 제가 서서 뭐 영어로 말씀 전하고 간증하고 또 통역들을 이렇게 했는데 피곤하고 하나도 없이 목소리가 약간 지금 그런 거. 아무튼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형제자매들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들 우리 사역 때문에 우리 집사람이 저는 필리핀에서 들어오고 우리 집사람은 미국에서 들어와서 공항에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제 왔는데 한두 주 있다가 이제 다시 들어가겠지만 여러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 최수희 권사님 인도하셔서 우리 서영화 권사님 이렇게 우리 여기 참석하셨는데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전도팀들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서 승리하실 수 있도록 어디를 가든지 존경받고 영적인 모습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감사해서 저희도 주님 앞에 구별되게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려오니 또 온라인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려오니 드리는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한량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 결실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지고 풍성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자녀의 복으로 함께 하시고 강건함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만사형통의 복으로 채워주셔서 더욱더 주님 앞에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나눠줄 수 있는 귀한 복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물에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시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온 평생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에 이 땅에서도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 땅에 일어난 모든 것들을 정복하며 살기로 결심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하는 모든 일 위에 소초 반석교회 위에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